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마지막 4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마지막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4절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4절에 가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바로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거하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겪게 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그냥 내비로 둡니다. 결국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나중에는 섞여서 살게 되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것이죠. 그 말은 자녀를 우상 앞에서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함으로 벌어지게 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당시에는 그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싸우며 이기면서 그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들이 위축되고 작아져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로 보여서 그냥 내비로 뒀는데 후에 보니까 이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고 강성하여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오히려 반대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수탈하고 저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그러한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동화되고 물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따져보자면 물질 만능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만몬이라는 돈의 신, 돈의 우상이죠. 돈의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만몬과 같은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여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리가 어느샌가 성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물질이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지,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좀 돈이 좀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지. 이 생각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돌이나 나무나 어떤 형체를 가진 유형의 어떤 존재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유형의 우상.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체를 가진 우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형, 형체가 없는 거죠. 형체가 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말합니다. 무형적인 우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서 우상처럼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형상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러면 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물질도 그 한 부분이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을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돈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거나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귀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은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 소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보다,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로 세우기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자녀, 혹은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자녀로 키우려다 보면 어느샌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말씀드렸처럼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막 섬기고 막 이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서 죽이고 이와 같은 일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차츰차츰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잘만 되네.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를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 속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들을 찌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또다시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가? 수차례 반복되어집니다. 13명의 사사가 나오니까 그것이 13번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저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듯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들, 또 가나안에 사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죄악을 그대로 여실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마지막 멘트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스미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좀 서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결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언약, 하나님,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언제나 바른 길 가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선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러한 염려와 우울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